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나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그들은 이전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큰 약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성읍 사람, 이 아비에셀의 사람들을 소집을 하죠. 오브라의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이 바알 제단을 헌 것 때문에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헌 것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소집하자 그들이 응답해서 전쟁터로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기드온은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인근 지파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하죠. 그들도 또 응답하여 모여듭니다. 기드온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이전에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당하던 그냥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성경의 첫 등장을 기억하지만 포도주 그 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약탈을 당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었을 때 상황이 바뀌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기드온은 또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하지 못할 때는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의 질문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순종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은 더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더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겁니다. 기도원처럼 사람이 요구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 거의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도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원의 시험은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을 알기 위해 이렇게 하였다 하여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기뻐하심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홍해 좀 갈라주세요.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 같은 시험을 하면 아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원 같은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거의 그런 식의 응답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에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미디안의 침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잠시 전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다시 불안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도 봅니다. 그들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큽니다. 이 기도원의 말도 안 되는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두 번이나 또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또 이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시험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의 잘못된 것을 따라하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혼자 북치고 혼자 장구치고 그렇게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물론 믿음은 좋지만은 사실 믿음보다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또 그런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그건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담겨져 있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만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참 놀랍습니다. 이 우리의 연약한 이런 부분들, 우리의 정말로 취약한 이런 부분들, 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또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도전에 또 너무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실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작지만 진실하게, 그러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뭔가를 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피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은 더 큰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의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혹시 내 신념은 아닌 건가? 혹시 내 고집은 아닌 건가? 그냥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 뭔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 그것이 정말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한 믿음,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